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통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렇기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의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도 거기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어떤 자세들을 취할 수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블레셋의 다윗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블레셋에 망명해 있던 다윗에게 오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큰 군벌을 이루어서 찾아온 다윗의 세력을 블레셋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세력에 충분히 이익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울이 원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고 했던가요? 아기스는 다윗의 세력이 충분히 자신의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에 대한 아기스의 이러한 태도를 충분히 잘 이용합니다. 다윗의 세력이 적지 않았기에 아기스의 성에 머물지 않고 시글락의 땅을 허락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과 같은 여러 민족들, 그런 적들을 공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은 아기스 왕에게 전달했고 마치
다른 이들이 아닌 이스라엘 남방 지방을 자신이 공격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우리 편에 붙어서 완벽하게 우리의 용병으로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생활은 여러모로 꽤나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부하들과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더 이상 광야를 떠돌지 않아도 됩니다. 안정된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나름대로 안정되어서 살만한 집에, 안정된 직장에, 그야말로 엄청 잘 살지는 않아도 먹고 살만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 꿈이 이것입니다. 별일 없이 사는 거, 평범하게 사는 거, 사고 없이 사는 거.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세상 속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삶 또한 그렇게 안정되어 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다시 큰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28장, 우리가 본 29장 말고 28장 1, 2절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스 왕으로서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뢰를 쌓아왔던 다윗이 이제 정말로 자기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기스에게 다윗은 당신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말로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아기스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즉 자신을 보호하는 군대로 너를 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아기스에게 좋은 말로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고 있지만 아마도 다윗 그 속의 마음은 굉장히 미칠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발을 딛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과 계속 자신은 싸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다윗의 발이 이스라엘에 있건 블레셋에 있건 다윗이 가진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체성,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막 생각해냈었던 지혜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말했었던 그런 속임수, 지혜들, 아기스 왕에게 가져다가 바쳤던 그런 모든 전리품들도 지금 이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기스 왕의 눈앞에서 이스라엘과 실제로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수고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여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상황을 놀랍게 넘어갑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위기의 상황에서 놀랍게 넘겨주십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하나의 나라만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아기스는 그 중에 그 5도시국가 연합체 중에 하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투에는 블레셋의 5 왕들의 도시들이 모두 출전합니다. 즉 아기스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무리를 데려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방백이라고 하는 표현은 각 도시를 다스리는 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무리를 데려오자 다른 방백들, 다른 네 도시의 왕들이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한마디로 지금 싸워야 될 히브리 사람들이 저기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 우리 편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방백들이 히브리인들을 보고 불편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변론합니다. 근데 아기스 나름대로는 잘 변론해 보려고 한 이야기가 듣는 방백들에게는 되게 불편하게 다가온 듯합니다. 당장에 아기스가 사울의 신하 다윗이라고 표현한 것 그 자체에는 과거 그가 사울의 신하였다, 과거에 하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건너편에 싸워야 하는 군대의 왕의 이름을 꺼내면서 그의 부하였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기스 외에 다른 방백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은 날이 여러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와 실제로 함께 있은 시간은 1년 4개월입니다. 다 해서요. 아직 1년 4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결코 여러 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망명 사건이 블레셋에서는 조금 큰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도 다윗이 언제부터 망명에 있었는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아기스가 하고 있는 말이 과장된 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기스의 말을 통해 다윗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다윗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실 아기스에 비하면 다른 방백들이 참 똑똑한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다윗이 미갈과의 결혼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포피를 베어간 일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사울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뒤통수를 치고 그 전공으로 그들의 머리로 다시 사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할 수 있을 만한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를 언급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원래 한 편이었다, 저 둘이 그렇게 콤비 아니냐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 노래를 듣고 정작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삼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노래를 통해 사울과 다윗이 한 편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려보내면서도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왕인데 심지어 다윗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언급하며 다윗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정도로 미안해합니다. 그 와중에 아기스에게 화를 내는 다윗의 모습은 어째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억울해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능청스럽기까지 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좀 갔다 올게 라고 할 때에 남편들이 어떻게 나만 두고 갈 수 있어 라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건 대부분 연기라고 하죠. 저는 아닙니다. 좋으면서들 마치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다윗의 지혜도 능청스러운 연기도 사실 어떠한 수고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절대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다윗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8장에 보면요, 갑작스럽게 끼어든 하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고 거기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야기의 그 중간에 갑자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2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이야기는요, 블레셋이 아벡의 진을 친 이후에 사울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시간적으로 29장의 이야기보다는 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울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끼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그가 이스라엘 안에, 그것도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왕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울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비록 블레셋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오늘 지키십니다. 오늘 함께 본 29장 바로 다음 장에 다윗은 사울이 당한 위협 이상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급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자신을 해치려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 상황에서 크게 다급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상황에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 있고 왕이었으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좋아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곳, 많은 광야들을 걸어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우리 발이 있을지라도 그곳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좌절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우리의 실패한 모습에 좌절하여 그저 나를 세상 가운데 내어 던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됨을 포기하지 않고, 아니 나를 성도로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를 붙잡아 오늘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